stakeholders. 네. 자, 화면을 공유하고요. 자, 스크린. 네. 그래서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기매를 사실상 다 풀리는 못했어요. 사실 기멜이 굉장히 중요하고 달레트하고 기멜이 이제 둘이가 연결되는데 기멜에서 조금만 보충을 하고 왜냐하면 달레트하고 지금 오늘 할 달레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리뷰를 하면서 빠진 부분들을 조금 하고요.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오늘 뭐 우리가 시간이 한 50분밖에 없으니까 지난번에 김혜리 이제 세 번째 글자고 3이라는 숫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기도에 관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요. 우리 다니엘서도 나오죠.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를 했죠. 그 쉐마 기도를 했죠. 3번 기도. 그리고 또 욤 키푸르가 되면 그 대속죄일, 그러니까 그 이제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로시 하샤나, 그러니까 9월 대략 양력 달력으로 한 9월쯤에 이제 새해가 시작되거든요. 이제 날짜는 그때 다르지만은, 근데 이제 그때 욤 키푸르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그게 사실 40일 동안 이제 기도하고 로시 하샤나부터 이제 또 열흘간 또 열흘 동안 이제 욤키푸르 기도를 하고 사실 이제 그게 딱 끝나면은 이제 수콧 장막절 축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욤키푸르에도 그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번역을 하자면 그때도 콜 니드레이라고 이제 자기가 서원을 했다가 못했던 것들이나 약속을 했다가 이행치 못한 것들이나 뭐 하나님의 앞에 아니면 사람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다 무효화시키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미처 수행하지 못한 것들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런 것들 하여튼 그런 기도들도 다 3번씩 해요. 그리고 바룩 셴케 말쿠토 베올 뭐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이누 아도나에하 그다음에 바룩 셴케보 말쿠토 레올람 바에 이렇게 하는데 그 바룩 셴케보 이거를 또 3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거는 그냥 뭐 참조로만 들으세요. 이게 뭐 나중에 또 이렇게 좀 한번 들을 기회가 되실 거예요. 사실 라비 마탈레라는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예시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유대인 신학교에 이제 헤드였고 근데 그 아들이 마탈레였는데 이 랍비 아주 유명한 랍비인데 이분이 왜 우리는 욤키푸르의 대속죄일에 이렇게 3번 기도를 하냐 그 3번 기도하는 것이 이제 그 말 여기 한국말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살라크는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말이에요. 용서하다라는 게 살라크거든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할라누 또 그 용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카팔라누 카파르 욤키푸르 다 카파르 이제 그 어근을 아시겠죠? 카파르 사실은 다 같은 어근인데 페이 레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욤키푸르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키푸르 속죄거든요. 그러니까 카팔라노 우리 속죄를 해주십시오. 뭐 이런 그런 거예요. 그 3번을 반복하는데 왜 같은 말인데 이렇게 3번을 하냐 그런 질문들을 던졌어요. 제자들한테.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 아보트 이게 제가 지금 그 아보트 여기 to wake up the merits of 아보트 그러니까는 그 아보트 3명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분들의 그 공로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너무 그 공로가 뛰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공로로 복을 받는 것이고 이제 용서를 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3번 기도한다. 3명의 아버지 때문에. 2번째로는
또 다른 제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욤키프루 때 이제 그 유대이즘에 어떤 그게 있냐면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책이 세 가지가 펼쳐진다. 근데 그 책에 의인들의 명단 책 있고 악인들의 명단 책이 있고 그리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중간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책이 있다. 그 세 개의 책이 열려지기 때문에 3번 기도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 또 3번째 제자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테슈바 to remember 3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슈바라는 것은 이제 회개라는 거예요. 슈브 하면은 중요한 단어예요. 슈브 돌아가다. 영어로 retur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라는 단어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냐? 토라로 돌아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딴 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거죠. 우리가 테슈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테필라는 기도예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ጼ다카 우리 전에 짜대 하면서 했는데 그 선행을 해야 된다. 선행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3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할 때 이 욤키프르의 그 진노가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진노가 부어질 텐데 그 진노가 우리를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욤키프르에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랍비 마탈레가 그 3가지 답변에 모두 기뻐하면서 자신의 이제 설명을 추가하는데 자기가 어릴 때에 이제 그 예시바 이제 헤드였던 수석 랍비였던 아버지가 자기가 어릴 때 친구한테 잘못을 했는데 친구한테 돌아가서 용서를 빌어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빌고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시 돌아가서 용서를 다시 빌어라 했어요. 또 가서 용서를 다시 빌었어요. 돌아왔는데 또 다시 가서 한 번 더 빌어라. 3번을 총 가서 빌게 했어요. 그래서 마탈레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3번을 저를 가서 이렇게 용서를 빌게 하셨나요? 하니까 너는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한 네 친구에 대해서 죄를 지었고 너 자신을 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3번 속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5장 23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그 서서 기도하다라는 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소개 드릴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아주 중요하니까 기도라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근데 아미다 기도라는 게 있어요. 아미다는 그 아마드라는 어근에서 왔는데 서다라는 것이거든요. 서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아미다는 이제 그 성전 제사를 드릴 때 그 양을 탁 잡는 그때부터 이제 하는 그 핵심적인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기도가 그때 드려진 기도들을 이제 아미다인데 그게 이제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나서는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지금도 계속 그 기도를 해요. 그때 비록 성전이 없어서 우리가 성전 제사는 드릴 수 없지만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똑같은 기도를 하거든요. 그거를 아미다 기도라고 해요. 서서 하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제2성전이 있을 당시였으니까요. 근데 너희가 이 아미다 기도를 할 때 이제 번역이 서서 기도할 때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미다 기도를 할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딱 잡을 때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코르반이죠. 그 코르반 제물을 드리는 기도 할 때 제물을 갖고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때 너가 혹시 형제에게 원망이 기억나면 형제에게 원망을 살 만한 일을 한 것이 기억나면 재물을 놔두고 이 재물 안 받는다는 거죠. 놔두고 돌아가서 그 형제에게 먼저 용서를 빌어서 그 형제와 화해한 후에 와서 이제 이거 재물을 바쳐라라고 했죠.
이게 맞는 거죠. 그 이제 그 컨텍스트상 그때 아미다라는 그 기도 자체가 제물을 드리면서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 전에 너와 형제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신약에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그냥 예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것이 전혀 없어요. 다 이제 지금 이제 랍비들과 이제 전부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이셨고 이제 다 거기서 다 이미 탈무드나 그런 탈무드가 그 당시에는 쓰여지진 않았지만 그 내용들은 다 그분들이 다 지키셨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런 것이 다 하나의 얘기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람 형제 간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위 관계를 가정 내에서 또 교회 우리가 주위 관계에서 이제 인간관계 가운데에 혹시라도 이제 그런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 죄를 용서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를 굉장히 중요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욤키푸르가 사실은 새해 시작하기 전에 엄청난 이 기도가 제일 이제 이스라엘 전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금식을 잘 그렇게 뭐 이렇게 심하게 안 해요. 한국 사람들처럼 막 우리는 막 한국 사람들 금식하면은 막 완전히 아무것도 안 먹고 막 이렇게 막 그냥 한 3일 금식 막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금식을 안 하고 유대인들의 금식 개념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해 지고 나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금식인데 단 욤키푸르 이제 대속죄일 때는 진짜 완전히 그냥 완전히 금식을 해요. 그냥 철저하게 완전히 자신을 이렇게 자신을 죽이는 그런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때 이제 욤키푸르 때에 뭐가 많이 있냐면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막 선물 주고 그래. 혹시라도 마음에 혹시 뭐가 담긴 게 있을까 봐 다 푸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게 먼저 이 관계사에 맺힌 것이 없도록 다 푸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로시아샤나 새해를 시작하고 또 그런 축제에 그 장막절 축제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장막절이라는 것이 그 인게더링 이제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세례요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이 꺼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에 자른다. 사실은 이제 그것이 다 장막절에 관련된 그 마지막 추수에 관련된 영혼의 추수도 또 들어가죠. 그래서 곡식의 추수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뭐 배경들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론의 축복 이게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있어요. 이거 다 읽으면 너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뭐 제가 그냥 이렇게 이게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브라케카 아도나이 비시메라카 야에라 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야셈레카 샬롬 하는 그게 이게 그 자슈아 아론이 이걸 곡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건 그 좀 아름답게 이제 선율을 한 거고 원래 그 제사장 이렇게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어요. 이 아론의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도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아론의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가장이 아주 남편이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이제 저녁 때 금요일 저녁 때 샤bat 때 이제 남편이 이제 이 아론의 축복을 읽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그래서 이 그 아론의 축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세 개의 문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세 개의 문장으로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뭐 누가 아론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 민수기 6장 22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렇게 기도하라 아론이 축복하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도록 요렇게 해라라고 그 기도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론이 이제 받아서 대제사장으로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축복의 기도고 이것이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요 축복 기도문을 한번 그게 뭘 뜻하는지 한번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난번에 게르 이제 그런 이제 유랑자 뭐 이런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게르의 뜻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을 뜻해요. dweller. 그러니까 임시로 거주하는 거주자. 그러니까 이제 dweller죠. 거주자다. 근데 근데 이 게르라는 게 사실은 단순히 그 이방인들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자체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사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죠. 여기 이 땅은 사실 우리가 임시로 거주하는 임시 거주처죠. 그렇다 보니까 게르라는 것이 이제 뭐 아주 그 좁은 의미로는 이런 유대인들 사이에 유대 공동체 가운데 같이 거주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이방인도 되고 크게 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자신들이 게르라는 거 이런 그냥 임시적으로 이 땅에 거주하는 자라는 걸 알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래서 항상 그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로 치면 빌 게이츠였지만은 항상 텐트 그냥 천막에 거주했어요. 그리고 늘 이렇게 그러니까 집을 지어놓고 살지 않고 그냥 천막으로 그냥 이제 그렇게 예, 이렇게 임시거주처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항상 그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미셔너리였죠. 선교사였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멜에서 사실 지금 기멜의 지금 중요한 키워드 게울라를 제가 지난번에 그냥 게울라 이거 설명 안 드리고 갔는데 가알 여기 가알이라고 하는 여기서 왔어요. 가알은 동사로서 이제 속량하다. 속량 누구를 대신해서 돈을 지불하고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룻기에서 그 나오미의 아들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그래서 그 며느리가 룻이 사실은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그 끊어진 대를 이었죠. 그 기업을 이어나갔어요. 그걸 기업 무르기. 그래서 보아스가 대신 사줬어요. 대신 그 가게 그 족보를 살려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보아스라는 그 인물이 사실은 예수와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 보아스가 대신해서 사줬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하고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고엘 리디머예요. 리디머. 그래서 그 보아스가 고엘이었어요. 고엘. 기업 물러준 사람. 기업 무르기를 한 사람. 고엘. 여기 이게 고엘이에요. 근데 하를 붙이면은 더 리디머죠. 바로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물러주신 바로 예, 그 리디머 구속자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게울라라는 것이 거기서 온 명사예요. 가알에서 온 명사. 그래서 게울라. 그렇게 되면 이제 속량이죠. 게울라.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게울라라는 것이 제가 전에 그 게울라에 관련된 그 글자들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앞에 이제는 뭐 라메드 맴눈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그 게울라의 뭐 5단계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그게 이제 최종적인 게울라가 오는 것이죠. 최종적인 속량이 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최종적인 이제 속량이 게울라가 오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지금 영적인 포로기 엑자일 그러니까 영어로는 엑자일이고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골라예요. 골라에서 게울라로 가요.
사실 굉장히 이게 말들이 좀 비슷해요. 예, 근데 골라 하면은 이제 영적 포로기를 골라라고 그래요. 골라. 그리고 게올라는 이제 속량. 예. 그래서 고엘 그러면은 그 리디머고요. 하고엘 더 리디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그 다음에 또 위에는 가알 했고요. 속량하다. 밑에는 가말이에요. 가말. 이 가말은 상을 주다. 또 반대로 좋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상 받는 거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보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엄청난 상급을 받을 것이고 반대편에 서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복을 받는 거죠. 근데 둘 다 같은 단어예요. 가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예로서 이제 두 개의 제가 지금 이거 해놨어요. 시편 18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따라서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면은 이금레니 가말이에서 왔죠. 여기도 가말이 있죠. 여기 표시를 해놨네. 예, 여기에 이그멜레니 그러니까는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can은 for, according to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따라서 찌드키, 짜딕 이거는 그 의라고 했죠. 의인데 끝에 요도가 붙어서 나의 의에 따라서 상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18장 21절. 이건 좋은 긍정적인 면의 보상이죠. 이 가말은. 근데 여기 예레미야서 51장 56절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여기는 그물로트 여기도 가말이 있죠. 가말.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앞에 그 51장 52, 55, 56, 57 앞뒤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보복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말은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하고엘은 리디머였죠. 구속자. 그리고 하고멜 이러면은 이제 상 주시는 자예요. 예. 또 보복하는 자 이렇게 되겠죠. 상 주시는 자 하고는. 그래서 이제 예. 가말 하사딤 토빔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한 좋은 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 그런 기도문에도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어쨌든 가말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 가말에서 왔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밀룻 하사딤이에요. 이 같은 가말리죠. 가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이게 바로 이제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자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선, 뭐 선행, 뭐 자선, 뭐 charity benevolence 이런 거 자선 선행은 사실은 그밀로 다 싸된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번역은 자선이라고 되지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구제를 할 때 이제 왼손이 하느니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6장 4절에 너희가 이 은밀히 보시는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중에 상급을 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은 이 자선이라는 거 그냥 뭐 인간적인 인본적인 자선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의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뭐 내지는 뭐 나의 명성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혀 그것과는 다른 거죠. 이 그밀룻 하사딤이라는 것은 그 동기가 있어요. 왜 내가 그밀룻 하사딤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헤세드 여기 이 단어가 헤세드예요. 은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사실은 이것은 진짜 선물이죠. 내가 어떤 자격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모든 좋은 것들을 받는 것이 사실은 뭐 나의 어떤 뭐 자격 때문에 혹은 뭐 내가 선행을 해서 받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헤세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값없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죠. 이 구속을.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금일로 카사딤이에요. 그 핵심은 우리가 뭐 받을 만한 자, 저 사람 아유 뭐 너무 불쌍해 뭐 그리고 저 사람 좀 도와줘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저 사람 너무 재수 없다. 막 저 사람 이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재수 없는 사람한테 보이지 않게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랑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사실은 형제 사이에서도 특별히 믿는 형제 사이, 믿는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 막 저 집사님 너무 재수없어, 막 저 권사님 너무 재수없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분들한테 사실은 이 금일로 가사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선행을 베풀 때 그 하나님께서 숨어서 보신다는 거죠. 그 정말 그 사람은 진짜 너무너무 막 진짜 자격이 없어. 진짜 누가 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를 돌이켜보면 나도 똑같아. 뭐 거기서 거기죠. 근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사람도 불쌍해 보여서 이렇게 금일로 가사딤을 하는 거죠. 보이지 않게 베푸는 선행.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을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받는 그 영생의 상급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급이라는 것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일을 가사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얘기하는 자선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금일로 가사딤에서 이 기멜이 나왔다라는 것을 보시고 이제 달레트로 넘어가면은 지금 달레트가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일단 달레트 쓰는 것부터 먼저 잠깐 해볼게요. 이 뭐 달레트는 우리가 이게 뭐 유대인들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 쓰니까 이렇게 위로 긋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좀 중간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달레트도 다른 글자와 지난번에 베게드 넵 헤펫 베게드 헤펫 했는데 경감점이 들어갈 수 있는 글자예요. 근데 뭐 이거 지금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다 발음상 크게 큰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고 이제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발음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 경강점이 없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그 정도 차이라서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숫자 값이 4고요. 근데 지금 여기 하기 전에 지금 그걸 안 써놨구나. 예, 여기 잠깐만요. 여기서 요 달레트를 밑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 더 붙이면은 그죠? 더블이 되면은 닫힌 맴이 돼요. 맴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맴은 메시아 말락 그러니까 메시아이고 왕이신 그걸 상징하는 글자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달레트를 눈여겨 보신다. 이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
이 달레트의 사실은 의미는 이제 뒤에 나가면은 의미는 나중에 일단 할게요. 자, 숫자 값이 4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밀 할 때 했어요. 3명의 아보트, 아브 하면 아버지고 아보트 이라면 아버지들, 3명의 아버지들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그 4명의 와이프들이 있죠. 사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이 레아와 라헬 이렇게 해서 4명의 여인들. 그래서 3 더하기 4, 7이죠. 완전수예요. 이스라엘의 집을 이루는 그 터가 된 완전한 그 초석들이 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죠. 그래서 이제 저기 사실은 이제 샤밧 때 딸아이들을 아들을 축복하는 게 있고 딸아이들 축복하는 게 있는데 딸아이들한테는 사라와 리브가 라헬과 레아와 같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하셴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한국말로 우리가 여호와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 하셴의 4글자 the name 하셴의 4글자가 바로 또 유대바베의 4개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건 이제 동서남북 그다음에 계절도 4개. 그러니까 4라는 숫자에 굉장한 이런 그 천지의 이런 그걸 담고 있는 창조 원리를 담고 있는 또 중요한 숫자죠, 4가.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토라의 토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깊이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은 안 되고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요점은 이거예요. 여기에 4단계예요. 딱.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려면은 사실 이 4단계를 거쳐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푸샷이다. 푸샷은 이제 뭐 간단하다라는 뜻인데 이제 그건 뭐냐면은 문자 그대로의 이해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 그대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막 다른 쪽으로 막 비유 해석, 유추 해석 막 이렇게 만약에 푸샷이 없는 상태에서 문자적인 이해가 그 컨텍스트에서 그 문맥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왜 이 말씀을 그 상황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그 문맥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이제 이해가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시켜야지. 어떤 컨텍스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방금 서서 기도할 때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뭐 이렇게 형제에게 원망을 산 일이 있거든 가서 이제 재물을 놓고 가서 뭐 서서 기도할 때 뭐 이게 그것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게 지금 성전에서 지금 코르반 제사를 드릴 때 그 아미다 기도를 할 때 그 재물 그 양을 데려왔던 그 양을 놔두고 일단 가서 형제하고 저기 하고 와라 화해하고 와라. 사실은 이제 이런 컨텍스트적인 이제 해석이 있어야 돼요. 서서 기도할 때 뭐 그럼 앉아서 기도할 때는 상관없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런 컨텍스트나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다른 깊은 레벨로 안 가더라도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두에게는 사실은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좀 유의해야 되는 점이 이런 것들이에요. 묵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 사실은 시적인 언어로 쓰여진 그러니까 비유적인 굉장히 그런 비유적인 그 글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계시록 강의를 하시면서 너무 많은 유추가 있는데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컨텍스트를 요한이 설명하는 그 컨텍스트에 그걸 모르시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혀 또 다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토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계시록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계시록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딴 동네로 완전히 삼천포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뭐 주로 계시록을 막 해석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돼. 충분히 우리는 지금
토라 말씀만으로 해도 충분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겨 듣고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안에 모든 말씀이 다 있다. 그것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복잡한 걸 억지로 풀려고 하면은 그 오히려 저주가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끝에 이 말씀에서 뭐 더하거나 빼거나 말씀을 이렇게 막 왜곡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잘못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어쨌든 푸샷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에 굉장히 그냥 기초에 충실하자 이거죠. 그런데 이제 또 레메즈는 이거예요. 레메즈는 언어에서 얻는 단서가 있어요. 그 전에 기억나시려나 맴 할 때 닫힌 맴이 있었잖아요. 닫힌 맴. 단어 중간에 닫힌 맴은 단어 끝에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와 있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단어 끝에 열린 맴이 있었어요. 그거 두 개가 서로 이제 스위치 됐는데 그것이 뜻하는 바가 있었죠. 그 레메즈, 언어적인 클루, 단서라고 한국말 단서 이제 클루예요. 거기서 얻는 그 단서가 있는 거죠. 이게 왜 뭐를 뜻하시려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걸 바꿔치기 해놓으셨다 라는 그런 레메즈가 있죠. 그것은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다른 언어로 이제 번역하는 순간 사라져 버리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탑의 비극.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어로 돌아가지 않으면 레메즈 레벨의 이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레미야서나 이런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번역된 성경으로 이해를 하려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라시는 미드라시 제가 지난번에 잠깐 미드라시 그거 막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수천 년 동안 이제 그 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그 랍비들의 이런 그 내용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죠. 예, 그런 이게 이 구전으로 전해오는 그 아담이 그 아들 에게 전하고 그 아들이 아들에게 전하고 했던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리튼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성문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아브라함의 얘기나 뭐 아담의 그 출생의 아담의 그 뭐 창조의 얘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드라시를 보지 않으면 없으니까 못 누른 거죠. 이거는 뭐 유추 해석을 떠나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려도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미드라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성문 거기 성경에 토라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에 관해서도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미드라시나 이런 할라카 그 할라카는 이제 법에 대한 법전이에요. 하나님의 법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그게 이제 탈무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참조를 해서 이제 성경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드 마지막 레벨이 소드예요. 비밀이에요. 소드는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뜻이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게마트리아 해석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노뱀이 광야에서 들린 것과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게 이제 민수기 21장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기 병이 퍼뜨려졌는데 노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다시 또 그 말씀이 나오죠. 뱀이 들린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근데 나하시라는 이 뱀이라는 이 단어가 마시아 그 인자가 바로 그 메시아죠. 메시아가 높이 들려야 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실은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시아하고 나하시가 똑같은 숫자 값이더라. 게마트리아가 385더라. 이런 거는 이제 이 숫자 값을 아는 사람만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를 무리하게 막 억지로 게마트리아가 또 똑같다고 해서 막 이게 연결이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게마트리아 이거는 가장 깊은 레벨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토라에 정통하고 40세 이상이 되지 않은 다음에는 게마트리아 해석을 금지해요. 그만큼 위험하고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추 해석들은 아주 금지하고 위험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제일 유대인들이 토라 공부에서 성경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푸샷이에요. 예,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해. 그리고 이제 미드라시는 참조로 해서 본다는 거죠. 참조로 해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참조로 해서 봐야 또 뭐 우리가 그 90%의 그 빙산 밑에 숨겨진 부분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참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6월절에 마시는 4개의 포도주 잔 이게 있어요. 이게 지금 아이고야 이게 지금 저걸 안 적어놨네. 이게 출애굽기 6장 6절이에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6월절에 4개의 포도주 잔을 마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뭐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출애굽 당시에 내가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bring out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 또 가알 나오네. 가알 앞에 했던 가알 구속할 것이다. 그죠? 너희들을 구속할 것이다. 그리고 라까 이거는 취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취하겠다.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취하겠다. 이 4가지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6월절 때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4개의 포도주 잔을 4잔을 마셔요. 포도주를 4개 또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순서가 있는데 6월절 세데르를 지난번에 이제 충분히 뭐 설명드릴 찬스가 없었는데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달레트의 뜻이 중요하죠. 앞에 기멜이 그밀룻 하사딤에서 기멜이 왔고 이제 여기에 달레트가 바로 그 다음 글자로 연결되는데 이 달레트라고 해서 이거는 문이에요. 문을 뜻하고 또 다른 중요한 뜻은 달이라는 것은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구나. 2개에서 mem소필 메시아를 상징한다. 사실은 이제 가난한 이 달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 그리고 예수님도 계속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가난한 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나그네를 돌보라 이렇게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역사상에서 늘 이제 해코지 당하고 막 많이 뺏기고 맨날 이렇게 뭐 홀로코스트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늘 가난한 자, 늘 이렇게 막 이렇게 뺏기는 자 그런 입장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항상 이제 공격은 있게 마련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메시아를 상징하는 두 달렛을 합하면은 mem소핏이었고 아까 그림에서 나왔는데 메시아를 상징한다. 그런 그 메시아가 오셔서 결국 우리를 다 이제 구속하시겠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 게 제가 잠깐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은 뭐 알레프 맨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베트 그 다음에 기멜 그 다음에 달렛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집은 이스라엘의 집은 이렇게 항상 열려 있다. 세 방향만 닫혀 있고 열려 있다. 왜 누구를 위해서? 네,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 들어와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멜은 아까 그밀롯 하사딤에서 그 온 기멜이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게르에서 그 두엘러 그러니까는 그 이방인이죠. 너희들과 함께 사는 그 이방인을 선대하라라고 하는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집트 땅에서 너희도 객이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 게르 이 나그네 이런 뜻도 되죠. 그렇지만 또 그밀롯 하사딤에서는 나그네인과 동시에 또 항상 이 히브리어가 그 단어가 2가지 뜻을 같이 내포하고 있죠. 아까 했던 그 뭐지? 보복하다.
보복하는 것도 보상하다 가말이라는 게 보상도 되지만 반대적으로는 보복도 되듯이 이 기멸도 보세요. 그런 가난한 자, 도움을 받는 자의 측면도 되지만 금일로 하사됨을 행하는 자, 도움을 주는 자의 그 측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주는 이 사람이 발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누구한테 발을 내밀고 있나요? 요 가난한 사람, 아까 달레트가 달이라고 해서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을 내밀고 그에게 가난한 자에게 가까이 가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모습이죠. 예. 그리고 이 달레트는 문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집을 열어두고 문을 열어두어라. 예, 그런 얘기죠. 집과 문을 열어두어라. 그렇죠. 요즘 세상, 요즘 문명에서는 사실 무슨 소리 이렇게 하겠지만 뭐 위험한데 물론 우리가 그냥 분별 없이 막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야고보서에 나오나 특히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선행을 행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잠언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19절 21절 19절에서 21절까지 여기 이 밑에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이거 히브리어로 지금 이거를 3개 구절을 써놨어요. 요거 잠깐만 조금 있다가 하고요. 쇼케드라는 이게 쇼케드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이게 여기 아슈레 이게 잠언 8장 34절이에요. 잠언 8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달리고 있습니다. 아슈레이 이러면은 이 시편 1장 1절도 아슈레이로 시작돼요. 아슈레이라는 것은 뭐 복이 있는 자는 한국말로는 복이 있는 자는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 그런 복 정도의 그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슈레이는요 기뻐하라 이런 거예요. 예. 원래 이게 시르는 뭐 이게 노래거든요. 노래 막 기뻐서 막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기뻐하라 막 너는 진짜 복이 있어. 너 기뻐해야 돼. 이거예요. 기뻐하라. 누가 기뻐하라? 이렇게 여기 뭐야? 쇼메아죠. 쉐마 뭐예요? 슈메아, listen 이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복종하다라는 오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슈메아 듣는다는 것이 복종하다는 거예요. 듣고 그러니까 내 말을 청종하고 그죠? 그다음에 리시코드 시코드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실은 그냥 단순히 어떤 뭐 그냥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정말 그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길, 그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다 겪어낸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go through great labor, 막 정말 hard labor를 막 이렇게 막 이 노동을 이제 한국말로 안 쓰는 이유가 이 노동을 부지런히 하라 이러면 또 뭐 잘못 이해를 하실까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어서 정말 비록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go through 해가면서 막 돌파해 나가면서 이게 막 즐겁게 막 열정적으로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슈코드란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라? 내 말을 청종하고 정말 내 문을 매일매일 욤욤 이러면 욤이 날이에요, 날. 근데 욤욤 이러면 매일이에요. 매일 리시모르, 시모르, 쇼메르 이러면은 지키다라는 거예요. 지키다. 매일매일 내 문을 지킨다. 그죠? 매일매일 문을 지키고 일하고
지키고 그렇게 하는 자는 복되다. 기뻐하라.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영원한 상급이 있어.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게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 이게 또 나와요. 이 슈코드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게즈라 샤바라는 기법이에요. 아까 레메즈요. 제가 아까 파르데스 그 토라 스터디의 4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레메즈가 사실은 그 언어적인 이해, 언어적인 어떤 문맥적인 그런 그거를 이제 이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번역이 되면 사라져 버린다. 이거 히브리어에서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 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 지금 이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게 지금 번역하자면 그거예요. 아니에트 콜라셰르 에하브 내가 사랑한다. 이런 자들을 사랑한다. 어느 자들을 내가 사랑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벌하고 훈계하고 벌한다. Therefore 그러므로 라켄 열심히 일해라. 그러니까 열심을 내어 일해라. 일한다는 뜻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한 말씀을 준행하고 섬기고 그렇게 선행을 행하고 그런 거죠. 메시아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막 이렇게 같이 일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타슈브, 베타슈브, 슈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슈브라는 건 return, 회개, return이죠. 그리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일하고 회개하라. 그래서 히네니 보라, behold, 내가 여기 문 앞에서 이렇게 녹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 있다. 아마드 아까 제가 아미다 기도 얘기했는데 서 있다. 문 앞에서 서 있다. 그리고 도페크는 이게 지금 그 쉬르 하시림 아가서 5장 아가서 5장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구약과 신약에 쓰이는 말씀들이 내용들이요. 다 구약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걸 게즈라 샤바 기법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에 대한 구약에 대한 이게 그 히브리적인 해석이 있어야 신약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녹화하고 있다. 문 앞에서 너와 녹화하고 있는데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그와 함께 이게 다이닝을 하고 이렇게 만찬을 하고 이 단어도 사실은 또 거기 아가서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그는 나와 함께 같이 먹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 정말 말씀을 열심히 행하고 정말 이렇게 그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일하는 자,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승리하는 자들은 셰베트는 앉는다는 거예요. 앉아서 먹는다 이렇게 그 만찬 이게 약간 기울여서 막 이렇게 만찬하는 그런 거예요. 나와 앉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앉는다. 그래요. 알키스 이게 뭐야? 키스 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 카시를 뭐뭐처럼 뭐와 같이 내가 승리하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승리하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렇게 승리하는 자들이 나의 보좌에 같이 앉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한 자들은 그날 그 만찬에 함께 앉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달레트가 가난한인데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 뭐 가난해서 천국이 아니라 이러한 이런 열심, 그 그밀롯 하사뎀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랍비 요슈아 벤 레위가 문을 지키다 여기서 여기 그 말씀이 있어요. 리쇼멜 문을 지키다라고 돼 있는데 가딩한다 가드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럼 무슨 의미인가? 도어키퍼죠. 문을 지키는 자, 문지기. 문지기. 그럼 어떤 문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이런 이름, 하나님의 명성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자비로우신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13가지 품성 중에 그 자비. 그래서 그 문이 하나님 그렇게 자비하신 분이다 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명성을 이렇게 내가 말씀을 지키고 선행을 행함으로써 그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6절일 거예요. 너희가 선한 행실을 할 때 그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본다는 거죠.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성을 이제 높이는 거예요. 쇼메르. 이것도 같은 그 어근이죠. 쇼메르. 지키다라는 것이죠. 지키다. 그래서 하셈 그 이름을 지킨다. 슈미랏 하셈.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킨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문을 지켜야 되나요? 문을 지킨다는 것이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면 안 되는 거죠.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거기에 요한복음 7장이 나오죠. 거짓 목자 거짓 저기도 가장해가지고 오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 주님에 향해서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을 지킨다는 의미다라고. 네, 그래서 달레트는 그래서 문과 가난한 뭐 그런 의미를 다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급하게 했는데 예,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리뷰해 보시고 또 이렇게 궁금한 거나 있으면은 또 다음에 질문 주세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주님. 네, 그러면 또 네, 화이팅 하시고 또, 네네. 또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